135번째 편지 원오십류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양무구 거삭계 패도 나왔을 것 같아요. 불조는 세상에 나와 대비원력으로 무연자비를 일으켜, 자비는 자비인데 인과법이 아니다. 오로지 대기량을 갖추고 대해탈을 맡길 수 있는 영리한 근기에 뛰어난 지혜를 가진 이를 인도하고 제접하는 데 힘썼습니다. 불조는 부처님과 또 조사는 세상에 나와서 뭘 하셨냐? 원력과 자비인데 흔적이 없는, 머무름이 없는 원력과 자비로, 그러하기에 대원력이고 대자비다. 대기량을 갖추고 대해탈을 맡길 수 있는 영리한 근기에 뛰어난 지혜를 가진 이를 인도하고 제접하는 데 힘썼다. 그리하여 그들은 세상에 뛰어나고 현묘한 기로 고정됨이 아닌 자유로운 깃틀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서 견줄 사람이 없었기에 손가락 튕기는 사이에도 무생을 증득할 수 있었고 선 자리에서 인과의 바다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눈으로는 동서를 보면서도 생각은 남북에 두었으니 마치 날쌔고 수려한 매들이 서로 엇갈리며 구름을 타고 올라 바람에 마음을 빼앗기고 해가 빛나는 날에 달에 닿고 해를 가볍게 스치며 지나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오늘날이야 매사냥 같은 건 구경하기 힘드니까 보면은 참 날쌔다 싶은 거겠죠. 뛰어난 근기를 번쩍 들어 툭 트이게 하는 것이 바로 머리 꼭대기에서 이 하나를 일착자를 드는 것이기에 마치 번개가 치고 유성이 날듯 별똥별 깜짝하는 사이 지나가듯이 조금도 머뭇거림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온몸이 그물에서 벗어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털끝만큼도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일 필요가 없기에 그래서 마침내 옷깃을 풀어 헤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달으면 바로 두 손으로 부촉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체제와 절차가 영악한 용이 물을 만난 듯하고 체제와 절차가 영악한 용이 물 만난 듯하고 맹호가 산 의지한 듯하며 구름을 쿵쿵거리고 바람을 요동치며 사람의 간담을 기울게 하고 마음의 눈을 비출 수 있어야 비로소 본가의 법손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마 대사는 대집회에서 마왕에게 수능엄정을 드러내 선정 마계에서 행하면서도 오염되지 않고 보살과 짝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릇 문수 보현과 더불어 가섭과 같은 부류는 모두가 무리에서 벗어나 출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꽃을 들어 은밀히 전한 것이니 이것이 어찌 일상적인 일이겠습니까? 달마가 서쪽에서 와서 해가가 한번 슬쩍 보고 깨달은 것 때문에 이로부터 몰양대인이 많게 되었습니다. 양을 벗어난 참 도인이 그 덕분이다. 그들은 특별히 재주가 뛰어나 밝고 자세하게 알았지만 다만 눈을 깜빡거리고 눈썹을 치켜들며 말을 하고 침묵을 하고 말고 펴고 잡고 놔주고 주고 뺏고 자유자재로 쓰면서 밑바닥 속까지 드러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생각하였던 것을 드러내지 않고 무심히 마음을 한 곳에 쏟아 전념하였으니 마치 도무지 아는 것도 없고 전혀 깨닫지도 못한 사람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밀치거나 찐누르면 바로 무리들이 놀라고 대중들이 동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용을 하려면 천지가 진동하고 또 쉴 때는 전혀 흔적이 없는 거고 비록 그렇긴 하지만 그 지극한 도리를 밝혀보면 애초부터 이렇게 저와 같은 많은 일들이 없고 오로지 바로 그 자리에서 오묘함을 밝혀
일체에 무심할 뿐입니다. 천지가 진동하더라도 그 도리로 볼 것 같으면 그저 무심이다. 만약 배워서 한 것과 집착하는 것을 버리고 조용하고 한가롭게 할 수 있으며 성인, 성제 또한 할 것이 없으면 자연히 예로부터 내려오는 강종에 개합해서 뼈대가 되는 종지 강종에 개합해서 이 선불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제도받지 못한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받지 못한 사람을 교화해서 얻게 되면 인간 세상에 다시 와 한 물건에도 의지하거나 기대지 않는 무위절학의 무위절학의 진정으로 격식을 뛰어넘은 대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조사 관찰자 이건 뭐 역대 조사 그 조사가 아니라 이제 소임 이름 조사 관찰사 양무구공은 식견이 높고 원대하며 박식하고 다재다능한 분이십니다. 조사의 도해에 불조할 때 조사의 도해에 조예가 깊어 지혜는 거울 같고 기는 총민에서 들어 보이기 전에 먼저 알고 말하지 않아도 먼저 꿰뚫으셨습니다. 도읍에 있을 때 매일 만나 배웠으나 황제의 명을 따르던 중 선무사를 시켜 다시 금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고스럽게도 길을 찾아 나서 한마디 말을 구하시니 이로써 이 변변찮은 글을 올립니다. 앞에도 나왔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앞에 편지 보낸 장면은 없습니다. 아니면 주석이 나왔을 수도 있고 무국어사 글을 많이 한 뭐 고위공직자니까 더 좀 글을 장엄을 많이 하면서 현란하게 쓴 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36번째 뇌공열 거삭계. 지금 본래의 마음을 비춰보면 원융해서 끝이 없는데 바로 본심을 본래를 비춰보면 원융하다 끝이 없다. 색과 성, 형상과 소리 모든 티끌 경계가 어떻게 마주 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득히 멀리 홀로 벗어나 텅 비어 고요하고 밝고 오묘하니 모름지기 철저하게 제지해야지 들뜨거나 천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위 없이 높고 끝없이 넓으며 깨끗하고 원만해서 새는 것도 없고 함도 없어야 무의 그래야 합니다. 일천성인도 이것을 의지해서 근본을 지었고 만유가 건립된 까닭이기도 한 것이니 모름지기 호련히 단박에 빛을 돌이켜 스스로 비춰야 합니다. 일천성인의 깨달음 다 이것 의지해서 근본을 지었다. 열반도 그러하고 또 만유가 건립된 까닭 또 일체 모양 또한 인과법 또한 이것에 근거를 둔다. 모름지기 호련히 단박에 빛을 돌이켜 스스로 비춰야 합니다. 형체를 끊고 분명하고 원만하게 증득해서 천가지 만가지 변화에 바꿀 것도 없고 고칠 것도 없으며 이를 일러 금강왕이라고 하고 법신을 꿰뚫었다라고 합니다. 법신조차 세울 것도 없다. 천가지 만가지 변화에 바꿀 것 없고 고칠 것 없을 것 같으면 이게 금강왕이다. 짧은 시간 행주좌와에 꿰뚫어 사무치지 않는 것이 없으면 두두물물의 사이가 없게 되는데 이를 일러서 깨끗하게 드러내 자기의 마음을 홀로 밝힌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을 지키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키고 머물면 다시 고정된 틀에 떨어지게 되니 맹렬하게 베고 맹렬하게 끊어서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버리면 버릴수록 밝아지고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가까워지게 됩니다. 죽기를 무릅쓰고 거듭해서 목숨마저도 버려야 비로소 숨을 끄는 사람이고 나아가 향상의 행리를 알게 됩니다. 만약 이 향상의 행리를 논한다면 오로지 자기만이 스스로 알고 안다는 것도 또한 세우지 않을 것이니 석가, 미륵, 문수, 보현, 덕산, 임재에 바른 눈으로도 감히 엿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일방과 일할, 일구, 일언, 또 미세하거나 거칠거나 색이거나 향이거나 간에 한꺼번에 꿰뚫어야 무심의 경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무심의 경계를 잘 기르되 마치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고 부드러우며 텅 비고 단박하면 비록 번뇌 속에 있을지라도 번뇌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오묘한 곳에 살면서도 깨끗하고 오묘한 것이 그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성품에 따르고 인연에 맡겨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며 선한 것에도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데 악한 짓을 어찌 다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르기를 인연 따라 구업을 녹일 뿐 다시는 이거는 이제 옛 업을 녹일 뿐 다시는 새로운 재앙을 짓지 않는다. 인연 따라 녹인다. 녹이는 모양을 일으켜서가 아니라 일으키지 않음이 이미 다 녹이는 모양이고 그는 전혀 힘들이지 않고 알아서 되는 거고 새로운 재앙을 짓지 않으면 시간 문제인데 하고 이렇게 편지 끝났어요. 뇌공 열 거삭게 뭐 따로 더 짚을 것 없이 늘 하시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시 두 번째 편지인가 봐요. 137번째 뇌공 열 거삭게 도는 무심을 귀하게 여기고 선은 이름과 이치를 끊어버리기에 명과 리 오로지 마음속에 품은 것을 잊고 완전히 끊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광반조에서 안을 밝히고 몸을 벗어나 꿰뚫고 통해서 다시는 머뭇거림도 용납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통미치 쑥 빠진 듯해야 이 대원적에 들어가 뛰어나고 오묘한 해탈문을 비추게 됩니다. 묘해탈문 하나를 깨달으면 일체를 깨달아 다만 조용하고 한가로운 경지만을 지킬 뿐 애초부터 너와 나 뛰어남 열등함 구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견해의 가시가 있으면 바로 통렬하게 베어버려야 합니다. 칠통팔달 하도록 놓아버려야 자유자재하게 됩니다. 자세하고도 빈틈이 없이 잘 기르면 일천성인 또한 엿보려 해도 엿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오히려 원수처럼 여기고 다만 멀리 벗어날 것을 구해야지 구석진 곳이나 그 근처에는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얽매임 없이 맑고 고요하면 텅 비면서도 신령스럽고 고요하면서도 비추게 됩니다. 훤히 다 통해서 칠통 팔달 어느 쪽으로도 막힘이 없다. 그런데 이제 머무르고 내지는 또 지키려고 하면 자기 발로 자꾸 구석으로 간다. 얽매임 없이 맑고 고요하면 텅 비면서도 신령스럽다. 고요하면서도 비춘다. 통째로 작용이 된다. 부처가 작용하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조금 더 작용해보겠다고 일으키면 다 족족 다 막힌 곳으로 가는 거다. 싸구려 땅으로 내 발로 자꾸 가는 거다. 또한 용맹스럽게 끊어서 털끝만큼도 가슴을 흔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철저해야 합니다. 용맹스럽게 끊어서 털끝만큼도 흔들지 못하도록 철저해야 합니다. 왕노사는 이를 일러서 남전 스님은 활발하게 개교 부릴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했고 조주는 제자인 조주는 밥 먹고 죽 먹는 두 때는 제외하나니 이때는 잡용심을 쓰는 때다 라고 하였다. 뭘 굳이 아침에 죽 먹고 점심 때 밥 먹고 뭐 이렇게 제외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든 그러면 선지식이 아니면 뭐 이렇게 제외할 것도 없다라고 하시든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이미 크게 편안한 입장에서야 아쉬운 입장에서야 뭐 이 말이 맞냐 저 말이 맞냐 계속 따지겠지만 조주 스님은 앉아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기 때문에 공양할 때는 어쨌든 물리적으로는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오래도록 실천해서 순일하게 이거지게 하는 것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무심채도를 빈틈없이 작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공부가 말미에 이르며 모난 것을 맺는 것이 자연 절벽에서 손을 놓는 것과 같다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되는데 어찌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모난 것을 맺는 것, 한국어가 몰란지 여튼간에 오래도록 실천해서 순일하게 이거지도록 하는 게 처음이고 중간이고 끝이고 전부 다 공부가 말미에 이르면 모난 것을 맺는 것이 자연 절벽에서 손을 넣는 것과 같다는 것을 스스로 본다. 138번째 장지만 조봉께 저는 협산에서 나와 눌땅에 머물면서도 오로지 자나깨나 생각하며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 따르며 친하게 지내는 이들이 많았지만 모두 고달프다고 말하지 않으니 남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 바로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협산에서 나와서 눌땅에 머물면서도 오로지 자나깨나 있지 않았습니다. 조봉하고 어떤 입장일란지 서로 따르며 친하게 지내는 이들이 많았지만 모두 고달프다고 말하지 않으니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모름지기 근본을 밝게 꿰뚫려고 하면 도리에 맞게 지극히 정밀하고 순일무잡해야 합니다. 잠깐이라도 시비를 일으키면 어지러운 본 마음을 잃게 되지만 만약 정맥을 밟는다면 모든 전신들이 꽃을 바치려 해도 바칠 길이 없고 마금 외도가 엿보려 해도 엿볼 수가 없게 됩니다. 깊고 깊은 바다 밑을 가고 높고 높은 봉우리에 서야 비로소 여러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게 되니 이를 일러 평상심이라 하고 본원의 천진자성이라고 합니다. 비록 천만의 사람 속에 살지라도 마치 한 사람도 없는 것과 같은데 이것이 어찌 거칠고 들뜬 식상이나 총명하고 영리한 지혜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란 일을 하는 분이겠죠. 장지만 조봉도 사람들 가운데에서 뻑적거리면서 살더라도 천만의 사람 속에 살지라도 마치 한 사람도 없는 것과 같다. 수행은 이 공부는 그렇게 되십니까? 깨우쳐 주시기를 곰곰하고 그 편지를 보내온 거겠죠 아마 장지만 조봉이 인용이에요. 직접 인용. 꼼꼼하고 빈틈이 없어야 고요함과 비춤이 동시이니 오래도록 해서 한 덩어리를 이루면 근본이 더욱 견고해지고 백백이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것은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바로 그 자리가 온전히 참되어야 너와 나 멀고 가까움이 닿는 곳마다 모두 그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한 진진찰찰이 모두 자기의 대원경 속에 있으니 면밀할수록 능히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문이 이르기를 건곤대지의 하늘 땅에 털끝만큼의 허물이 없게 되어도 아직은 세상의 굴림을 받는 것이다. 한 색도 보이지 않아야 하늘 땅 털끝만큼의 허물이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럼 하늘 땅 같은 소리 하고 있잖아. 나 따로 세상 따로 그러면은 다 끌려다니는 거다. 한 색도 보이지 않아야 비로소 반쯤 든 것이지만 바로 이와 같게 되어도 모름지기 온전히 드는 시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운문 스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덕산방 임재할은 모두 무생을 투철하게 증득한 것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꿰뚫고 융통자제해서 대용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에 이르러야 출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온몸으로 짊어지기를 바라면 밖으로 한 발 물러나서 문수보현의 대인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암두는 이르기를 저 체득한 사람은 다만 조용하고 한가로이 지킬 뿐 하루 종일 욕심도 없고 의지하지도 않아 자연 모든 산매를 뛰어넘는다라고 했습니다. 덕산 또한 이르기를 그대들이 다만 이 일이 마음에 없고 마음에 일이 없으면 텅 비어 신령스럽고 고요하게 비추게 된다. 하지만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본말을
말하는 자는 모두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분명한 것이니 모름지기 실천하셔야 합니다. 분명한 거다. 그대로 그러면 수행하세요. 다만 뒤로 물러서면 물러설수록 더욱 밝아지고 모르면 모를수록 더욱 영향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헤아리는 마음이 생기니 바로 매섭게 스스로 끊어버려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비추는 것이 환하고 걸음걸이 실지를 밟게 되는데 다시 걸음이 실제 땅을 밟게 되는데 어찌 높고 낮음, 미워하고 좋아함, 거스르고 따르는 간택이 그 사이에 있겠습니까? 무명의 습기가 빠르게 일어나면 빠르게 일어나는 대로 녹이십시오. 오래도록 하면 저절로 사람을 어지럽게 할 힘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소를 키우는 것으로 비유를 삼았던 것이니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른바 오래도록 사람을 기르고자 할 뿐이다는 것입니다. 마조록에 있는 걸 지금 소개는 해놨는데 적절한 인가 싶긴 해요. 읽어보면 하루는 회장이 공양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마조가 물었다. 뭘 하냐? 회장이 소를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치는데? 공양간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면 실제 소는 없는 상황이겠죠. 소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으니까 어떻게 소 치는데 한 번이라도 풀밭에 들어가면 바로 고삐를 잡아 끌고 나옵니다. 이제 조금 더 아주 그러면 안테나를 잘 세워가지고 조금 더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조가 말했다. 그대가 진실로 소를 치고 있구나 하고 이야기는 끝났어요. 요 이야기는. 편지에서 무명의 습기가 빠르게 일어나면 빠르게 일어난 대로 녹이십시오. 지금 당신은 철저하게 밀어붙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 인용이 잘 어울려요. 고인은 소를 키우는 것으로 비유를 삼았던 것이니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른바 오래도록 사람을 기르고자 할 뿐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끊어 요지를 살핌에는 무엇보다도 악연을 잇는 것이 잊어버리는 것이 제일 먼저이니 텅 비어 고요하고 평온하고 온화해서 이문등등하고 등등 이문하도록 해야 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둬지냐. 일체법에 대해 모두가 취하거나 버릴 것이 없고 근근진진이 때에 따라 자기가 처한 곳에서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으면 홀로 움직이고 홀로 비추게 됩니다. 비추게 하는 그것도 홀로 서게 되면 비춘다라고 따로 이름 붙일 것도 없이 일부러 일으키는 바 없이 자연스럽게 늘 비춰질 것 같으면 물아일려가 됩니다. 나 너의 경계를 벗어난다. 바로 그 자리에서 철저하면 비춤도 설 자리가 없게 되니 마치 한 타래의 실을 자르기를 한 번 자름에 일체를 자르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고 바로 스스로 활발하게 개교할 수 있습니다. 불견이니 법견이니 붙여요. 견해 또 법의 견해 이러한 생각도 오히려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번뇌의 업식은 저절로 얼음 녹듯 기왓장 깨지듯 할 겁니다. 또한 잘 길러서 열매를 이루면 마치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과 같아서 잘 길러서 열매를 이루면 이와 같이 철저하게 비춤도 설 자리가 없을 만큼 시간 잘 보낼 것 같으면 마치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과 같아서 불조의 지위에 높이 올려두고 거두어 포섭하려 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나귀나 말 뱃속으로 감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향상이다 말 그대로 좋아질 일만 있지 뭘 또 지켜내지 못할까? 다음 생 지금보다 안 좋아질까 걱정할 게 있겠냐?
조주가 이르기를 나는 1100억의 사람을 모았는데 모두가 부처가 되려고 찾는 놈들 뿐이다. 그 중에 무심을 찾는 사람을 얻기는 아주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르기를 내가 남방에 30년 있을 때 밥 먹고 죽 먹는 두 때를 제외하고는 잡되게 마음을 쓰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향림은 40년 만에 한 덩어리를 이루었고 용천은 40년을 했지만 스스로 달아났고 요거는 이제 주석에 요 이야기에 대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편지의 정황으로 보면 이건 역시 공부한 모습에 대한 인용일 테니까 공부하다 그만두고 달아났다가 아니라 남자는 18년 만에야 활발하게 개교를 부릴 수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고인은 모두 이와 같이 빈틈없이 실천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득실, 장단, 취사, 시비의 지혜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함께 배우는 사람들 가운데 오로지 용문의 지혜가 바다 같은 사람만이 용문지 이게 바다 같은 사람만이 옛날부터 항상 익숙하게 참고해서 밝혔을 뿐입니다. 다만 인연을 만나고 경계를 만나도 항상 관여하지 않았으니 어찌 이번 생에 그칠 뿐이겠습니까? 미래세가 다하도록 무량의 성신 성인의 몸, 성스러운 몸을 증득하더라도 그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다만 한결같이 뒤로 물러날 뿐 부디 한량을 짓지 마십시오. 한계 있는 리양을 짓지 마십시오. 편지는 이렇게 끝났는데 장지만 조봉께 저는 협산에서 나와 편지 다시 한번 보면 눌땅에 머물면서도 눌땅 어눌할 눌자니까 변제가 아니라 말솜씨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입 다무는 거니까 무문관 같은 곳일란지 묵언하는 아니면은 그냥 뭐 비유로서 말하기를 즐겨 하지 않았다. 찾아와서 물으면 뭐 또 그때그때 가르치며 줬지. 눌땅에 머물면서도 오로지 자나깨나 생각하며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 따르며 친하게 지내는 이들이 많았지만 모두 고달프다고 말하지 않으니 남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 바로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궁금하긴 해요. 그러면 뭐 주변에 사람이야 뭐 늘 있는 건데 모두 고달프다고 말하지 않으니 다 같이 뒤에 말처럼 자리이타로서 나는 그냥 눌땅에 머물면서 그저 다른 거 딱히 한 것 없이 자나깨나 생각하며 있지 않았다. 그냥 정진한 게 전부인데 근데 주변이 다 좋아졌다. 모두 고달프다고 말하지 않는다. 주변이 다 같이 편안해지더라. 나는 눌땅에 머물면서 한가롭게 조용히 있었을 뿐인데 모름지기 근본을 밝게 꿰뚫으려고 하면 도리에 맞게 지극히 정밀하고 순일무잡해야 합니다. 저는 효과를 봤습니다. 당신도 해보세요. 시비를 일으키면 본마음을 잃게 되고 하지만 정맥을 밟는다면 역시나 깨달으면 천신도 찾지 못하고 마군외도도 찾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이러한 때가 되어서야 일때에야 여러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평상심입니다. 천만 사람 속에 함께 지내더라도 마치 한 사람도 없는 것과 같다. 이런 건데 어찌 들뜬 식상이나 또 총명한 지혜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가는 건데 다 남의 눈에 띄고 싶어서 하는 것들인데 깨우쳐 주시기를 꼼꼼하고 빈틈이 없어야 고요함과 비춤이 조용히 동시다. 오래도록 해서 한 덩어리를 이루면 근본이 더욱 견고해지고 빽빽히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은 참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말은 딱 떨어지게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저 투철하게 증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서 쭉 정말로 이 편지 받는 장지만 조봉에 대해서 크게 인정을 하는 그런 편지일 것 같으면
더 이렇게 붙여서 얘기할 할 것도 없죠. 아, 공부 되셨네요. 훌륭하십니다. 하고 아니면은 여튼 암두는 이르기를 체득한 사람은 조용하고 한가로이 지킬 뿐입니다. 지킬 뿐 하루 종일 욕심도 없고 의지하지도 않아서 모든 산매를 뛰어넘는다. 산매를 쫓아다닐 것도 없다. 체득한 사람이 조용하고 한가롭게 지내는 것에는 모든 산매를 뛰어넘는다. 과연 그러합니까? 덕사는 또 일이 마음에 없고 또 마음에 일이 없으면 텅 비어 신령스럽고 고요하게 비추게 된다. 한자를 쫓아가서 찾을 수 있을런지. 하지만 털끝만큼이라도 본 말을 말하는 자는 내 경계를 일으키는 자는 모두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된다. 이것은 이미 분명한 것이니 모름지기 이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장지만 조봉에게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는 수행을 하시는 거가 맞습니까? 하루 종일 욕심 없고 의지함 없는 수행을 하십니까? 일이 없어서 고요하게 비추는 게 전부인 그런 정진하십니까? 일어나더라도 설령 매섭게 끊어버려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오래도록 하면 저절로 알아서 사람을 어지럽게 할 힘이 없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공부가 된다 안 된다 어지럽겠지만 그냥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30년이고 40년이고 또 이런저런 적잖이 시간을 보내면서 정진을 한 그런 선사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저절로 될 뿐이다. 별로 이렇게 칭찬하는 편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책은 여기까지 보고 이 시절에 이제 글자를 알고 독해를 해낼 수 있고 그거 자체가 권력이었던 시절일 테니까 지금이야 의무 교육으로 다 희소의 가치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사니까 천상이죠. 모두가 귀족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원호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지금은 조금 덜 와닿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깨인 건 전혀 다를 게 없으니까 모양으로 생각으로 개념으로 경계를 만들고 본말을 일으킨다. 무엇이 근본이다. 그러면은 안 근본도 따로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경계 속에 있으면서 아는 소리를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벼락 맞습니다. 깨우쳐 주시기를 적은 시끗 하셨는데 책임을 못 지실 텐데 인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편지일지 아니면은 제가 잘못 읽었을런지 잘 봤습니다. 공양 잘 하십시오.